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먹으로도 인사하시고 팔꿈치로도 인사하시고 우리가 악수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길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 내가 속한 선교회, 또 위원회, 또 찬양대, 우리 찬양팀들, 그 구성원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와 또 전화를 통해서도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생각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러면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나면 또 하면 또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가정 성경학교로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대신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공과 교재와 함께 우리 선물을 지난 수요일 날 다 배송해 드렸습니다. 꼭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주일에 오는 자녀들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되지만 교회 오지 못하는 자녀들은 주일을 이용해서 꼭 공과 교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지도 아래 그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소년, 소녀부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말씀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지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 소녀부는 교회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도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7, 8월은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사실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는데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박준수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태국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고 통금 시간이 적용되었으며 식료품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넣고 하루에 한 번 1분씩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희 간구를 기울이시되. 아멘. 하나님의 눈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후에 받을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선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고난에는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고난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선과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고난은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이런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유익입니다. 왜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떠나게 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과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더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고 친절히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우리 행동으로 혹시 상처를 줄까 조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믿는 자들은 어리숙하게 보고 쉽게 여겨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이 고난이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받을 상이 천국이 너희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받을 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이라고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할 것은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 본향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아름답다고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이것을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란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삶의 자리에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또한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에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전도 축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도 축제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신자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변화시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동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는 자로 구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지 알지 못하다가 교회에서 만나면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시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국가 제도에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주인에게도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만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통한 일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웃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믿음 없는 자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너 참 대단하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웃으면서 참아낼 수 있냐?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냐? 나라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같은 상황이면 나는 정말 내 인생 포기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도전을 주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니 그러니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악을 선한 행실로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도 예전엔 너처럼 참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참게 해주셨어. 나도 예전에는 욕 잘했어. 하지만 지금은 욕이 안 나와. 아멘이십니까? 너는 믿는데 왜 그 정도야? 믿으니까 이 정도야. 예전에는 더 했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과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내 입을 막아주시고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이전에 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현대판 방주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지 못하고 용기되지 못하고 힘들어한 한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알면서 대답하기 힘드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이 빵빵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복 주세요.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택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련이 있어서 위기, 고난이 있어서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왜? 당장에 눈에 보인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부활의 영광,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믿는 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련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 고난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림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시온속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